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또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1장 7절과 8절에서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시작하고 세운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12절에서 여러분의 동료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너희에게서 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세우고 같은 교회 공동체였던 에바브라가 너희에게서 나에게로 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데 아마도 에바브라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만나게 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가 어디 출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도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함께 사역을 하다가 그가 이 골로새 지역에 그리고 골로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약 19km 정도 떨어진 13절에 있는 라오디게아나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이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한 19km, 20km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세 지역에다가 다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안주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사실은 힘들지만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교회를 탐하고 있고 교회를 없애려고 노력들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1세기 때에도 지금 거짓 교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또 여러 지역에서 자신들의 경험 또 자신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의견들을 내놓으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조금 더 교회가 안정이 되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몇 살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릴 적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가 담임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까지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정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이 병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저랑 같이 이제 공부했던 또 우리 교회 한번 왔던 그 신목사님 아버님도 늦깎이로 신학을 하셨어요. 굉장히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지역이 서울이 아니라 약간 외진 도시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도 교회를 3개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맡겨두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3개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 세운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내려놓으시고 은퇴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할 말이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맡기셨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라고 평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또 그때 당시에는 이 목사님에게 주신 비록 늦게 신학을 했지만 교회를 세워야 한다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시니까 한 교회를 맡아서 수고하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세 개의 교회나 세우시고 또 세 개의 교회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목사님이 세우셨던 교회 중에 두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은 이유가 이제 지역에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인구가 줄어들고 하면서 결국은 지금 두 개의 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도시에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개의 교회는 지금 사람은 없고 교회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지금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또 이 에바브라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사도 바울도 한 곳에 계속 사역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자그마하게 교회를 세워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고 또 그곳에서 어느 정도 사역을 하다가 몇 사람이 이게 교회를 이렇게 이루게 되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물론 이제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래 있고 싶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도 많았고 대적하는 사람도 많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여기는 1년, 여기는 6개월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의 임의적인 사역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 놓고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바브로 역시 교회도 지금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라오디게아에 세운 교회가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또 히에라폴리에 세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자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학도 그렇고 정착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바브라도 이 문제를 골로새 교회에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갔고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편지로 작성을 해서 지금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에 대해서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에바브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교회를 세우고 어떠한 이유로 지금 그 교회에 있지 않는지 알 수 없지만 말씀드린 그가 단순히 교회를 떠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그때도 또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가 안부를 묻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안부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 같아요.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대기업의 기밀을 유출하거나 중국에 팔아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간혹 들려옵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저는 사람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떠난 사람도 문제고 그것을 팔게 만든 회사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한들 또 지금 속한 기업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므로 그랬다면 나쁜 사람이고
문제가 어쨌든 생긴다라고 하는 점은 이게 간혹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문제인데 어쨌든 일을 해나가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대신 로봇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죠. 요즘 식당가에는 로봇이 배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답니다. 또 구한다고 해도 얼마 있다가 나 그만하겠다고 나가버리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아예 이 비싼 기계를 들여다가 서빙을 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웃지 못할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람에 대한 소중함,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사람에 대한 귀중함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1장 7절에서 에바브라를 사랑하는 동료 종 또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간단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나이도, 그의 신분도, 그의 출신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사실 에바브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지만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중에는 전부는 아닐지라도 에바브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 나이나 출신이나 그의 신분보다 그의 지금 믿음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가 골로새를 떠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그때와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굉장히 기쁜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장 1절에서 바울은 나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주기 원합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와 나를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밝혔고 그 사역을 지금 에바브라도 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고 에바브라가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을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고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가르침을 받고 골로새나 히에라폴리나 또 라오디게아의 교회들을 계속 세워가는 일을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바울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 이후에도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거지 3년 배우면 된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 아라비아에서 함께했던 3년 또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이것 때문에 신대원을 3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의 배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그 3년의 시간 또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요. 만약에 3년이 충분했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 당시 수제자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문제 또는 여전히 이 할례의 문제가 남아 있어서 이방인 사역의 걸림돌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지 못한 부분 때문에 사도 바울로부터 글쎄 책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3년이라는 시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에바브라가 얼마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고 얼마나 가르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편지는 뭐 골로새서를 통해서 드러나긴 했지만 바울 서신 말고도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가끔 이제 신학교에 강의 특강을 할 때 또는 지금 현재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두 가지 꼭 필요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목회를 하려면 또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 목사한테 두 사람이 필요한데 한 사람은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목회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책에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귀한 본이 될 수 있는 멘토가 되는 분이 한 분이 있으면 좋겠다. 또 한 분은 친구가 되었던 선배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말씀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건 한계가 있고 내가 다시 신학교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 배우겠다고 신학교에 다닐 수는 없으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거 이미 다 잊어버렸고 몇십 년이 지나면서 그거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때 배운 책들도 옛날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책을 읽고 또 새로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멘토, 이 두 사람이 있으면 정말 목회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에바브라에게 사도 바울은 좋은 멘토입니다. 가르침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사역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 아마 이것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사역은 다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목회자적인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함께 합력해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제가 지금 그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는 선교사님에게는 제가 책을 구입하게 되고 또 구입해서 이렇게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보잖아요. 그 책을 다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보고 있는 그 책 중에 선교사님에게 꼭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책은 이렇게 메일로 또는 카톡으로 보내줘요. 왜냐하면 거기서 책을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해외 배송이기도 하고 그 많은 책들 중에 무슨 책을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도 감당하고 또 저희가 들어갈 때 선교사님이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 이런 생필품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도 있지만 우리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면 또 들어갈 때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것이 다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드린 소식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편지를 보내게 됐다라고 보아집니다. 어쨌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출신이었던 에바브라가 안부를 전합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말씀 가운데 잘 세우기를 자신이 늘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함께 논의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제가 볼 때 골로새 지역에 지금 교회는 하나지만 이 교회가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교회를 세워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아가는 이 귀한 사역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합력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함께 합력해서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